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기는 줄이는데 어저께 배고픈 거 말고 오늘 안 먹으면 이따가 배고플 거 말고 지금 줄인 자. 할렐루야. 나도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신앙생활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요, 나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는 기대감을 갖잖아요. 올 연말이 되면 믿음이 좀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저기에도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고모냥 곧골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임을 갖지 않고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에게 복, 생명이 흘러갈 수 없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에 줄이고, 의는 그야말로 한문으로 말하니까 옳을 의자잖아요. 옳을 의자. 뭔가 모르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다, 그르다, 옳다. 그래서 옳다라는 편에서 오른손, 오른쪽 이런 의미가 나왔죠. 오른손.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데서 우리가 오른쪽, 오른편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좀 생각이 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지난주 설교는 뭐였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 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 자체는 뭐예요? 땅 따먹기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시지 않으신 분, 나 땅 따먹기 놀이 해본 적이 없는데 다들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놀이. 한 뼘 두 뼘 하면서 땅 따먹기 놀이 해봤어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놀이하다가 땡땡땡 수업종이 치면 어때요? 네 땅 내 땅도 없이 다 놓고 부르르 가 수업들을 가죠? 왜 그래요? 그 땅이 진짜 내 땅이라면 수업이고 뭐고 다 그 땅 지킬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수업종 치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우리는 인생이 그와 같다. 땅 따먹기와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때요? 한 땅, 한 평이라도 그냥 다 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목사는 나는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더라고. 어떤 분은 땅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땅이 있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복이 되네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 5,000평은 있어야 되죠. 이러더라고. 그냥 뭐 하는 소리가 한 5,000평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 무슨 소리야. 나는 한 평도 없구만. 그 옆에 있던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반평도 없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5,000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5,000평 갖고 가요? 못 갖고 가. 미래님 하나 가지고 뒤돌아보다 뭐가 돼요? 소금기둥 돼요. 소금기둥. 이처럼 이 땅의 인생은 땅 따먹기 인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막 소유하기에 바빠가지고 뭔가 좀 더 이게 뭐냐, 잠언서에 보니까 거머리가 그래요. 거머리는요 만족감이 없어. 거머리는요 자식이 2명이 있는데 딸내미가 2명이 있대. 딸이 2이 있는데 계속 달라고만 그런다는 거야. 엄마 좀 더 줘. 거머리는 빨판이 있어가지고 탁 들러붙으면 요거는 사람이 떼어내기 전에는 지가 배불러가지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거머리 물려본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 모내기 하다가 거머리 탁 물리면 집에 와서 다 씻고 잠자려고 하는데 뭐가 근질근질해.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거머리를 떼어내야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스타킹 신고 이제 모내기 이게 됐어. 그 뒤에는 이제 장화 신고 모내기 했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어때? 트랙터로 다 하니까 거머리 물릴 일이 없죠. 하도 농약을 많이 치니까 거머리 물릴 일이 없지만 예전에 그랬어. 거머리가 만족을 몰라. 다오다오. 이처럼 인간은요 뭔가 더 막 소유하고 싶은 소유가 그 존재의 목적, 소유를 목적 삼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존재라는 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관계성. 난 어떤 존재이냐. being. 그래서 being의 문제, being, be. 난 어떤 존재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났을 때 차 못 타고 다녀? 지금 몇 평이야? 그럼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 임대 아파트 사냐? 아니면 임대 아파트 말고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 분양 아파트? 요즘 임대 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임대 아파트 2동 그리고 분양 아파트 5동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니는 통로가 달라. 그래서 임대 아파트 다니는 애들은 딱 막아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런다고 하잖아. 너네 집이 임대야 차가야 분양 아파트야 이렇게 따지는 그런 애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따지니까 애들도 따져? 어른들이 따지니까 애들도 따지는 거죠. 이처럼 소유를 목적 삼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왕의 자녀가 나 땅이 좀 부족한데 큰일 났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없거든요. 왕은 어때요? 왕의 자녀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 것 때문에 당당하고 권세 있게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에 다 주인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인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마큼 있어요?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여기 존재잖아요. 이걸 목적 삼아 사는 사람과 뭔가 더 소유를 목적 삼아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삶의 자세가.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고 알고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그러나 소유를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를 가지면 2개를 채워야 돼. 2개를 가지면 3개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 속에서 뭔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하나님 오라 하는 그런 때가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의에 줄이고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라고? 첫 번째 보니까 의로움이 뭐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의로움을 성경에서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요.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자,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 오늘이 어떤 날? 주일, 주님의 날. 여러분, 주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태도를 갖춰야죠. 할렐루야. 이게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인 삼아주셨어요? 그 의인이 내가 의로워서 그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응당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김받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의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취해야 될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번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 하는 그런 자세가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의가 뭐냐? 의에 보니까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바른 도리라고 적혀 있어요. 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바른 도리.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롭지 못한 사람들 많죠? 사기와 거짓과 사기와 권모술수와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릅시다. 더디 갈지라도 반드시 간다. 더디 갈지라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히 잡은 재물은 날아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데, 어디다? 말씀에게 복종시킨다는 얘기야.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는데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나는 그런 마음에서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그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카이오시네,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마카이오이, 마카리오스가 의롭다라고 그랬죠. 복 있다 그랬죠.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뭔가 줄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생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생명이 부족하다는 얘기. 줄이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부족하다.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겠죠. 여러분, 목마르면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목말라. 왜 목말라? 무엇에 목말라? 배움에 목말라? 돈 버는 것에 목말라? 진짜로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우리 목마르다는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에 목이 말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의로움에, 의에 목이 마른 자가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굶어, 점심 굶어, 저녁까지 쫄딱 굶어봐. 그러면 뭔가 막 빵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면 저 빵 아닌가? 밥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만 해도 저 밥 아닌가? 이렇게 우리 눈이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몸짓,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너가 의로운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다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건을 이루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부족함을 느끼라는 얘기죠. 여러분, 배고파? 아니, 배고픈지 모르겠는데 너 아침도 안 먹었잖아. 그래도 배가 안 고파. 너 점심도 안 먹었잖아. 그래도 배가 안 고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주전부리를 틈틈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막 소식하는 사람도 위가 작아져 가지고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 배 안 고파? 안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지. 때가 됐으니까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 성경에는 문둥병이라는 말이 많이, 그 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자기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에 잘라 떨어지는 걸 보면서 통증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나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가 내가 생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생명이 부족하다는 그 생명이 부족하면 내 스스로 그 생명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따라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생명을 받는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받아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왜냐?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하며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 세 가지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아서 이 땅에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항상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느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그러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래.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얘기는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도 어때요? 오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내일까지 연결돼야 돼요. 사람이 왜 죽어요?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1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뭘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떡 해 먹읍시다. 다음 주에 이게 3초 이상 올리면 떡을 2마리를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생명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목마른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생명을 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생명을 받는 자 입장과 생명을 주는 자 입장이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됐든지 생명을 받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받는 자 입장은 뭐냐? 사모함과 간절함이에요. 목마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제가 주고 싶어도 여러분, 목사님 됐어요, 저 배불러,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도저히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대접해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침을 늦게 먹어가지고요 배가 너무 불러요. 이런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생명은요, 그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필요를 느껴야 돼. 나 배불러, 배 안 고파, 이런 사람한테는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물을 주시는. 6장 27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땅에는 두 종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하겠죠. 요 몸뚱아리는 어때요?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 그러니까 이 썩을 몸한테는 썩을 양식이 필요해. 그런 나라는 존재는 썩을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요 나라는 존재이지만 썩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썩어질 육체도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썩지 않을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 이 육체를 위한 양식.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육체, 썩을 육체만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썩을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래. 믿는 거. 제대로 잘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믿지. 예수님 믿어.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 예수님 그냥 믿는데. 뭘 믿는데? 그 믿음이 뭔데?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그냥 믿으면 돼. 그게 뭘 믿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뭘로는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헬라인 그리스도가 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언어가 다를 따름이지.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저 양반 대단한 능력이 있어. 위대한 선생이야. 근데 뭘로는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는 안 믿었죠. 오늘날 저 이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죠. 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할렐루야. 예수께서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거.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가? 그분의 지문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신가? 이걸 믿고 살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말할 때 뭘 믿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세비어,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구원자. 그렇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시오, 지금도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심을 믿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귀한 시간에 생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생명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썩어. 여러분, 물이 계속 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고 이랬다면 그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냐? 교만한 자가 됩니다. 왜? 교만하다는 얘기는 지식이 충만하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알미 삶으로 될 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내가 무언가에 잘 알아. 아는 것 자체로는 우리가 보통 지식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지식이 힘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식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알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순복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 가장 괴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과 싸움에서 말씀에 순복하는 의의 주인공으로서 의로운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자. 순복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순복, 순종하고 복종. 알았어요. 그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이것도 하세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성큼
내켜서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종이라는 거 뭡니까? 내키진 않는데 억지로라도 내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 이게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옳으니 비록 내가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게 복종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뜻을, 우리 주님께 맡겨진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 다이라고 외쳤어. 테텔레스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건 내가 다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 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요? 즐겨 순종하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여 복받을 기회네, 여 복받을 기회네라고 즐겨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것도 해야 돼요? 목사님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런 다음에 이게 주저하는 거잖아요. 주저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무렇게나 생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던 영상으로 예배 현장에 있어야만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멘 아멘이 돼야 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아멘이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녹아나지 않아.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소화불량. 왜 그래요? 소화불량이라는 얘기는 음식이 내 안에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식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져야만이 내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피가 되고. 아무리 값진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된다면 이게 칼 나잖아요. 어제 춘천에서 그야말로 우리 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초당집을 갔어. 초당집.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40년 지기에 40년 지기. 그래가지고 그거 갔는데 거기서 또 친구 목사님을 만났네. 친구 목사를 만나가지고 오늘 춘천은 뭐가 또 유명해? 그치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 그래서 때가 그 예식 다 끝나고 나니까 11시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밥이라도 먹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음식점으로 예약을 해서 갔더니 세상에 49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49분. 내 앞으로 32명이 있는 거야. 32팀이 있어. 32팀.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저는 막 기다리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꼭 여기만 먹어야 되냐? 다른 데 먹으면 되지. 이런 주의인데 오랜만에 왔네. 나 먹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먹는데 춘천 닭갈비를 이제 닭갈비집이 간 건데 와 32팀이 앞에 있는데 조금 전에 1분 줄아 2분 줄어 막 줄어가지고 줄어드는 게 나와. 이렇게 또 어플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닭갈비를 먹었어. 닭갈비 뼈 없는 닭갈비 먹었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이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 그 먹어본 사람이 느껴지는 것이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고. 근데 아무튼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 음식이 나의 곁에 생미된 거야. 그래서 아침을 굶고 갔으니까 어느 날 배고파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 거기다가 또 막국수도 시켜가지고 그것도 먹어야 코스래. 막국수 시켜가지고 그것도 먹고 비빔밥 같이 해 먹어야 되니 너무 배불러가지고 비빔밥 못 먹었어. 하루 그렇게 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니까 내가 어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만 소화가 돼. 여기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있어. 아멘 아멘에 소화가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아멘은 소화제요. 아멘은 소화제. 그래서 말씀이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 아까 의로움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 이게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 싫어요. 근데 왜 나한테 집사 직분을 줘가지고, 왜 나한테 안수 집사 줘가지고, 왜 나한테 장로 줘가지고, 남들이 실만한데 직분이라고 해갖고 토요일마다 나오라고 청소시키지 뭐하지 막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어때? 힘들고 피곤해. 때로는 어때?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내 육신의 그런 생각들을 복종시키면서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드리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직분 없는 사람하고 직분 있는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초대장을 받는 사람과 초대장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 초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현장에 내가 갈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이 초대장과 같이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초대장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초대장이 있는데도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나 별로 필요가 없어. 근데 초대장 보니까 내가 딱 필요한 것이 있는 거야. 오 그래 그럼 여기 열일 제껴놓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몸부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집사로, 교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탁 주어져 있는데 목사님 안 한다고 괜히 시켜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그냥 서리집사야. 서리집사지만 나는 장차 장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때? 서리집사를 할지라도 장로와 같은 그런 몸짓과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목사다운 삶에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내가 집사지만 장로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장로 같은 몸부림을 가지고 그 일에 다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거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을 쫙 해서 심고 거두고 이렇게 심으면 이런 부활, 이렇게 심으면 이런 부활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여러분들 도전이 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마지막 절.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견실하래. 견실하라 이렇게만 외치지 않았어. 한 가지 더 흔들리지 말아래. 이 두 가지만 얘기하지 않았어. 항상 주의 일에, 어떤 일에? 세상 일에? 주의 일에 뭐한대? 더욱 뭐한 자들이라고? 힘쓰는 자들이 되래. 할렐루야.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6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견실해? 이러지 않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6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주님의 일, 사명을 위하여서 어때? 뭐하라? 몸부림쳐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저 60규빗 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들 막 온갖 가지 악기가 다 울려 퍼질 때에 악기로 온갖 가지 음향이 울려 퍼질 때 다 엎드려 절하는데 누가 절을 안 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 안 하네? 고자질을 했어.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놈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충성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주잖아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한번 기회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았지? 그랬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 더 아끼면 물려주세요. 그럼 내가 절할게요. 이랬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설령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왕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왕이 자기 딴에는 기회를 한번 더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엄청 나쁘지. 그래서 어때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이거 와라 풀무불 더 지펴 온도 좀 올려 막 이래가지고 막 불을 피웠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타도 죽었고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 몇 명 있어? 네 명 있어. 가만히 보니까 4명 있어. 인자와 같으신 이가 있대. 여러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얘기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찌하든 하나님께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걸었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들 보니까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 저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가 그야말로 유다 족속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래. 요 사실을 알았어. 모르드게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에스더 사촌 여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에스더야, 네가 이때를 내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지 않냐? 빨리 왕한테 가가지고 빨리 이런 작당 모야고 등을 빨리 고자질해서 살려내.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는 주지 않아.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가면 죽는 법이에요. 왕이 안 불렀는데 지가 자기 막 이렇게 가면 죽는데 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자 막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됐는데 그런다고 너 살 줄 알아? 하나님 너 말고 다른 길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날 기대해 주시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만이의 계략이 쫙 일거에 막 들통이 나가지고 하만이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씌웠던 그 장대에 본인이 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서 주님의 살아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해. 그러나 성령님은 어때요? 목숨을 걸고 나가면 오히려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 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도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피할 바위십니다. 할렐루야. 나고 주님만인 당신의 생명임을 이렇게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36편 9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내가 곧 생명의 부활이니.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의 주님이 어떤 복을 채워준다고요? 배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부른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서 영혼중에 만족함을 얻습니다. 영혼중에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배고픈 자는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사는 생.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아까도 인용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을 달려갔어. 그 길을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 영생은요, 천국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야. 영생은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릴 때에 그 생명이 내일, 모레, 글피, 그 글피 연결되어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 생명이 연결된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줄 믿어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기를 원하셔. 근데 어떤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목마름이 변화해서 만족함이 되고 여러분 굶주림이 변화해서 풍만함이 풍족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 맞게 직분과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고 그를 내가 이루어드리리라 이루어내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진 자에게 주님이 능력도 주시죠. 그런 마음도 없는 주님 능력만 줘봐 교만해지지. 그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그를 발명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